믿음의 발걸음 29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진리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속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믿음의 발걸음 20라고 다음 주까지 해서 30번 채워드릴게요. 믿음의 발걸음은 이제 히브리서 61장까지 말씀 마치고 또 다른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여기 말하는 게 두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 보고 다음 주에 한 가지 보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 앞에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는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했고, 마지막에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려면 한 것도 없을 것이다, 선지자들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러한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생각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백마강가에 가면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라운드 골프인가요? 그거도 있고 또 애들 타는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다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다 운동할 수 있는 걸 해놨죠. 그 운동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게 내가 가서 안 하면 내게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거기 아무리 요새 그라운드 골프가 엄청 유행한다던데 그 천안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99홀짜리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많은 천안 쪽에 그렇게 큰 거를 만든다고 해서 아니 뭘 그렇게 큰 거를 지방에 큰 걸 만드냐, 전국적인 대회도 하고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요새 시니어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운동하기 좋아서 그걸 열심히 하신다고. 골프는 비싼데 그라운드 골프는 최소한의 비용만 하면 되니까 돈도 안 들고 또 좋다고 할 때는 건강에 좋다고 요새 굉장히 유행이에요. 우리 회사에 장로들 중에 혹시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남의 나라에 우리가 이 생활체육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가 내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취미들인 거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기축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남들이 재밌고 좋다고 한들 여러분 그거 내가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그죠?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가봤어요?
가봤으니까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있어서도 지금 천국 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혼자 있을 때도 다 사람들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고, 남편도 남의 편 같고, 자식들도 다 소용없고, 그럴 때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구원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만 딱 띄어서 이 시간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단의 먹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있다는 걸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심을 시켜서 마음이 떨어지게 해서 결국은 너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 들게 하고 차라리 죽어야지 하고 뛰어내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가 참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촛불이를 드리면서 교회 꼭 나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돈 11조 헌금하라고 누가 옆에서 여러분 찔렀어요? 옆구리 찔렀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거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맞죠? 여러분, 신앙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쭉 따라가서 지금 우리가 결국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그냥 땅 하면 10초 안에 딱 들어가는 세계 기록이 지금 9초 얼마인데, 9초 1 얼마 그러는데, 그렇게 100m를 10초 안에 뛰어가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여러분, 올림픽 맨 끝에 하는 게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처럼 42.195를 뛰는 고통 속에서, 그 습찬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100m를 뛰어서 결국 42.195km를 뛰는 사람들이 마라톤 선수들인데, 우리 마라톤 선수들만큼 못해도 우리도 그 마라톤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과 생각이 되진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름질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다름질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막은 거냐. 가끔가다 해외 특급 같은 데 보면 마라톤이나 사이클 하는 데 와서 길 막아가지고 막 사람들 다치고 넘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사도 바울이 다름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디모데에 보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다름질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향한 경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수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생활체육 내가 안 하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남의 버릇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이 좋고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 폭방기라도 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당신 믿는 거가 참 좋은 거 나가라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다면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경주를 해야 되는 선수라는 사실을 너희도 다름질을 하라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하라고 고린도서에 말씀을 했는데 다름질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야, 힘든데 넌 뛰지 말고 구경하고 응원해. 이런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고 각자가 지켜주는 거지 여러분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지켜주고 아내가 지켜주고 목사님이 지켜주고 장로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다름질을 열심히 하셔야지 저는 여러분들 옆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뛰는 그 옆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쯤 가면 먹을 물이 있어요. 이런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다름질 끼임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단은 그 경주를 하지 말고 야 구경이라도 하고 응원이라도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남겨야 되는 당사자이지 남들이 내게로 발걸음 보고 아유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발걸음을 남겨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자식들이 내 믿음 모습 보고 지금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녀손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너는 구경꾼이 되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한테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되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줍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신발이 180g인가 그렇게 그 신는 신발이 요새는 그 무게가 너무너무 가벼워져가지고 성능은 좋은데 180g, 200g 이렇답니다. 하다못해 동네 조깅하는 사람들도 가볍고 좋은 신발 신고 조깅하려고 조깅화가 여러분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운동화 한 편에다 비싼 운동화가 널렸습니다만 조깅화는 가볍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게를 줄이려고 마라톤 선수들 난닝구에다 반사장만 입고 뛰잖아요. 거의 안 입은 것 같이 이렇게 훌렁훌렁하고 땀을 잘 빼주고 이렇게 그러면 열을 잘 식혀주는 그런 기능성 옷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몸 하나 적신에 맨몸에 걸치는 것 하나도 가볍게 하고 신고 뛰는 것조차도 가볍게 해서 뛰려고 왜 그러겠어요? 마라톤 1초라도 더 빨리 달려고 무거우면 그만큼 힘이 듭니다. 당장에 뭐 1km, 2km 가는 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다못해 무거운 옷만 입고 두터운 우리가 파카 입고 만약에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체온도 오르죠. 무겁고 거추장스럽죠. 신발을 운동화가 아니고
군화나 등산화 같은 거 무거운 거에 신고 막 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꼭 필요한 건데도 그렇게 기능적이지 않다면 힘든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무거운 것에는 아마도 우리가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가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인 것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얽매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는 분이요, 주님의 그 부담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아예 우리의 짐을 안 지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마치 저기 고산지대를 등반하는 자들은 맨몸으로 등반하는 것보다는 내려올 때 같은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배낭을 매는 게 안전하대요. 그러면 이게 뒤로 넘어질 때 안전 좀 머리가 안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낭을 메고 올라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든다는 무거운 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 또 우리가 주변의 것에 대해서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가볍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걸 벗어야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운동회 때 보면 두 사람에서 한 다리씩 묶어가지고 2인 삼각경을 하는데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 못 돼요. 어지간히 호흡을 맞추고 하나 둘 하지 않는 다음에야 여러분 그거 빨리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에 성격 급한 사람이 있어도 넘어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 발 밑에 줄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달리기가 어렵겠죠. 그것이 한 다리에 묶으면 한 다리에만 뭐가 얽혀 있다고 해도 다리가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힘들 거고 상처도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것이 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통해서 얽매이고 그 죄를 통해서 결국 경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죄를 끊는 죄 사슬을 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가서 그걸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할 때 우리가 그것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하는데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축 마라톤 5km짜리 서울에서 살 때 5km짜리, 10km짜리만 한번 뛰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달리는데 5km, 보통 1000m, 2000m는 동네에서도 많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괜찮은데, 한 5km, 10km 되니까 그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한 생활 마라톤이라서 5km, 10km 달리면 메달리고 이러는 건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고 걸어서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사람들 가는 데를 쭉 같이 보니까 여러분 끝내는 마치게 되더라고요. 저희 형님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저희 형님이 어느 날 운동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자기는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오겠다고 가가지고 5시간 40몇 분 만에 뛰어가지고 진솔한 메달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물론 일주일 동안 제가 파스 받으라면서 그냥 마사지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목욕탕 들어가서 문질러주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아니까 출근을 계속 했는데 집에 오면 제가 줄 불러주고 파스 달라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는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그거 어떻게 5시간 동안 그걸 뛰었을까? 남들은 다 끝나고 거의 아마 몇 명 안 남고 꼴등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뛰었을까? 몸도 저렇게 아프고 집도 거의 기어서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참았으니까 이렇게 참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참고 끝까지 견뎠으니까 결승선 성과에서 그 진서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희 형님은 믿음이 없어요.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를 나갔지만 지금도 믿음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큰 아들이라서 그렇지. 진짜 그러긴 한데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믿음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정말 죽을 둥 살 둥하고 참아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아까 여기 경주라는 말에 이 헬라어에서 영어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아고니라는 단어에 고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고통이 수반되어 있다. 경주를 하면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서 경주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거운 것을 내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잘 참고 견디면서 고난 가운데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을 보면 다 여러분 막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 아니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주목해 보시면 안 되고 5만 번 기도할 정도로 그거 이상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그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당장에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5만 번이나 응답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 걱정과 그 근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5만 번이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게 우리 가운데 5만 번 응답받은 조주밀로 이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응답받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서 참고 인내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금수저라고 고난이 없어요. 다 우리가 신앙의 금수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뛰는 사람 여기 딱 했으니까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힘차게 달려나가서 끝까지 경주를 잘 하시는 다름질을 잘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다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